개인적으로 레위기서를 살펴보면서 오히려 더 그 성경을 또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오히려 더 분별할 수 있는 또 명확한 의미를 제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힘들다, 어렵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이 그 율법에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생각보다 레위기서 그러면 마치 레위인들에게 주신 율법적인 규례적인 말씀처럼 들려오지만 그것이 안 그래요. 오히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출애굽기 우리 뒤에 기록된 성막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적지 않게 꽤 길게 뭐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뭐 제단을 만들고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근데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들의 규범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율법을 소개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 율법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17장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의외로 선지해장국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선지가 피잖아요. 피를 응고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선지가 몸에 어떻게 좋은지 찾아봤더니 철분이 많잖아요. 일단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일단 뭐 철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영양제가 된대요. 고지혈증이나 이런 분들은 좀 삼가해야 되지만 또 뭐 우거지랑 같이 먹으면 더 안 좋다는데요. 안 좋다 그러네요. 어쨌든 드시죠. 아니 못 드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 꼭 그래서가 아니라 못 드시는 분도 계시죠. 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면 이 생고기 종류들이요, 육회 같은 경우요,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생고기잖아요. 그러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회도 드시면 안 돼요. 물론 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생것이잖아요. 생으로 된 것은 드시면 안 돼요. 그것뿐인가요? 지금 이 17장의 내용대로 가면 닭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돼지고기도 드시면 안 돼요. 또 민물 중에 매기 매운탕 같은 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이 아니라 어차피 선지도 드시면 안 되고 또 육회도 드시면 안 될 거면 닭도 드시면 안 된다니까요. 돼지고기도 드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그럼 이 말씀을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이에요. 율법은.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죄사함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장 넘기셔서 2페이지에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연관해서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합니다. 2페이지 맨 위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2절, 10장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또 왜 하셨냐는 거예요. 황소 그리고 염소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와 연관된 피의 제사는 부정한 짐승은 안 돼요. 그렇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나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짐승만
피의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 어떠한 짐승도 피의 속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피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속죄를 받으시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속죄 자체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뭐 피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정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17장의 말씀,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면, 회막 외에서의 일반적인 도축, 제물의 도축을 금하셨고, 사냥한 고기의 피의 섭취를 금하셨고,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짐승의 피의 섭취도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요, 17장만 보면 이해가 덜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부터 보아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서 뭐 유출병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것들이 다른 그들의 우상과 관련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들이 죄악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을 죄들을 미리 막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단순히 피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물론 피가 없으면 그 짐승은 죽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이제 살아있는 짐승들은 피가 생명이니까 피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취하면 그 짐승은 죽는 거죠. 죽는 건데, 목적은 짐승을 잡아서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피를 먹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잡으라는 게 아니라 잡아서 식용으로 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피를 먹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첫째는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1983년도에 이 염소 고기가 몸에 좋다면서요. 그렇다네요. 염소 고기가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몸에 좋대요. 염소 고기가. 뭐 여기 이 동네는 아직 염소 고기 파는 데가 없는데 그것만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983년도에 염소피를 먹고 죽은 기사가 나왔어요. 전에는 7, 80년대 거예요. 그때는 사슴피도 먹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피를 먹는다는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글쎄 지금도 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간혹 TV에서 운동선수들이요, 힘을 써야 되는 프로 운동선수들은 남들이 먹지 않는 그런 뭐 비싼 음식들, 힘에 좋은 이런 음식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거. 근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체력을 위해서 또 선수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비싸던 뭐 갖고 막 하여튼 그런 그 먹기 힘든 그런 것들을 먹었노라고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별로 그렇게 뭐 사슴피를 먹었다느니, 사슴도 먹지만 사슴피를 먹거나 뭐 짐승의 피를 먹거나 이런 일들은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드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과학 시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 몸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많이 이야기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괜히 그것 먹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을 좀 삼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넘겼던 이 페이지를 잠깐 봐보세요. 이 페이지의 그림을 제가
여백이 모자라서 그림을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그냥 짜집기 한 짐승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몸은 소고요, 날개는 독수리고요, 얼굴은요 보이세요? 염소처럼 보이세요? 머리가 몇 개인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멘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애굽의 멘데스라고 하는 그 기둥이, 이제 큰 신전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 새겨진 거래요. 그래서 이 애굽의 멘데스 지역의 신이 숫 염소였대요. 이게 신이었대요. 이것뿐만 아니죠.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조그만데 저는 알겠는데 이 위쪽에 동그라미 하나 있고 머리가 4개 있고 그 동그라미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혹시 이제 찍은 건 아니죠? 이게 보이시나요? 어휴, 야,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머리에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뱀은 인간의 역사와 거의 같이 갑니다. 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9 구급차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뱀이 있다고. 그죠? 119 구급차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해병대 의무실 이런 거 다 뱀이 들어있어요. 뱀.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치료의 신 그래갖고 치료의 신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뱀이 뭘 물어다 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위험에 처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뱀을 살려줬어요. 측은히 여겨서 살려줬더니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의사인데 병자를 고쳐야 되는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치료 자체를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도움을 받았던 뱀이 무슨 이파리 하나를 물고 온대요. 이파리 하나를 물고 와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자기한테 마치 쓰라는 듯이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다려가지고 그 환부에 붙였더니 병이 깨끗하게 낫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것도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상징이 돼서 치료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상인데 그 밑에 잠깐 보시면 참고로 고대 바벨론에서는 병든 왕을 치료하기 위해 염소를 바치면서 사람의 피를 대신해서 염소의 피를 바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잠깐 보세요. 1절부터 7절은 다 이 얘기예요. 이것과 연관된 겁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숫염소를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죠. 근데 우상으로만 섬긴 게 아니라 이 숫염소의 우상은 피를 바치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는 피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적극적인 섬김은 자신의 피죠. 사람이 피를 바치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부터예요. 아니, 송아지 섬긴 거, 금송아지도 애굽에서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제가 그래서 소가 뒤를 돌아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목이 짧아서 앞만 보는 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달라. 근데 그것도 그냥 만들면 좀 그러니까 황금으로 화려하게 빛나게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송아지를 택한 거예요, 소를. 그럼 여기는 염소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그 팔레스틴 지역의 염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염소와 달라요. 그리고 염소가 이 가파른 절벽을 막 달려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 다리가, 발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그 가파른 언덕을 이 염소들이 막
진짜 고기 같듯이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신으로 여긴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여러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뭐 엘리야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 물어봤던 그 자리가 바로 이 판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모든이란 뜻인데, 이 모든 신에 해당되는 염소라 그랬잖아요. 상체는 염소요, 하체는 염소요, 위에는 사람이요, 뿔이 달린 염소의 얼굴을 한 사람이요, 이렇게 된 것을 믿었어요. 그걸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의 신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마른 땅 또는 이 광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지킬, 눈에 보여지는 신은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의 특징이 이렇게 막 벼랑을 막 날아다니듯이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애굽의 영향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막고자, 피를 드리는, 피를 제물로 바치는 이것을 막고자 하나님이 피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빛에 피를 바치지 말고 피를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완성된 율법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가나안 땅에 맞게끔 조금씩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광야 속에서,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비롯된 이 염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염소에게 피를 바치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막고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럼 그 이후에는 먹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왜냐? 피를 먹어도 된다면 진짜 피를 잡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어디냐면 13절이요. 13절 시작.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새의 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 못하도록 그 피를 바치라 그랬죠. 하나님께 제단에다 뿌리고 그 피는 결코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피가 다 나오지 않을 때까지 피를 받았어요. 그 다음의 내용이 15절에 보면 죽었어요. 이미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은 것을 먹는 자라고 하는 연결된 말이 뭐냐면, 이 짐승이 죽으면, 찢겨 죽거나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면 짐승에게 피가 남아있죠. 죽은 상태로 남아있고 피는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피를 뽑아낼 수 없어요. 피가 굳어버린 상태에서 이 몸 안에 응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죽었다면 피를 쏟아내도 아직은 피가 뜨거우니까 피가 다 쏟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피를 따로 분리시킬 수 있지만, 이미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다면 피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는 피를 먹으면 내가 뭐 건강해지고 또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되고, 특별히 그냥 짐승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새를 잡아도 이왕이면 뭐 독수리나 이렇게 용맹한 그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먹으려고 안 하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새들의 피를 먹겠냐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내가 살고자 짐승들을 다 그 피를 먹고 목적이 그거라면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의 세계가 다 깨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살고자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 피를 먹고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짐승의 피를 먹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안 좋아진단 말입니다.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피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11절, 14절 두 번에 걸쳐서 밝혀집니다. 1페이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속죄와 관련된 제사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짐승을 죽이거나 피를 먹기 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광야 생활 가운데는 짐승들이 많지 않아요. 짐승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단백질을 공급받고자 짐승들을 잡고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실 만큼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지 짐승들을 따로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잖아요. 그냥 이동하면 다 같이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새 종류니까 충분히 그걸로 단백질이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는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짐승을 잡을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용으로 드릴 때, 제사의 제물로 바칠 때를 의미하지 그냥 먹기 위해서 도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 섭취를 금하신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고, 제사에서 피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속죄의 역할인데, 이 피가 그 자체로 속죄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속죄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속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가 속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한시적이죠. 그러니까 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였잖아요. 한시적이에요. 3페이지 보시면 제물의 피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속죄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피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섭취하지 않는 것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적대시하며 내가 그를 끊어놓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잡게 되면, 정결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잡을 수도 없고, 정결한 짐승을 잡으면 그것으로부터 피를 분리시키고 그 피를 흙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흙으로 덮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냥한 짐승 새의 피도 먹지 말라, 그 어떤 것의 피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죽은 짐승 사체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변질될 위험도 있지만 그 죽은 사체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는 장차 이 피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잖아요. 완벽한 피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기까지의 모형이에요. 임시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정말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는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15, 16절은
뭐 지금까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체를 먹었다면 내가 몰랐는데 우상에게 섬겼던 우상과 관련된 무언가를 먹었다면 하나님이 끊어지리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체를 먹었는데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에 이르다가 그 후에 정결에 지고 이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는 자는 죄를 짊어진다. 너무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끊어질 정도라고 약속하셨으면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신 거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지 죽이기 위함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7절에 있는 그 염소를 먹음으로 염소를 우상으로 섬김으로 그것과 관련된 뭐 피를 바치거나 하는 일들은 그냥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레위기서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신 걸 지키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으로 그건 거룩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키는 걸 거룩이라고 봐요. 비록 피가 하나님의 속죄의 유일한 통로는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속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속죄제를 봤을 때 피만 아니었죠. 가루도 있었잖아요. 피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가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만 모든 걸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가루도 정말 없는 사람들은 짐승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루로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드린 피를 섭취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늘리거나 뭐 능력을 취하고자 했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를 드시면서 내가 선지를 많이 먹으면 100살까지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시면 안 돼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먹고, 사실 선지 해장국은 서민들의 음식이었잖아요. 이 선지가 굉장히 싸지 않아요? 선지가 소피가 싸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한 동에 2kg요? 1kg? 20kg? 20kg 한 통에 10,000원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 이게? 선지 해장국 싸지 않지만 감사해요. 아유, 이런 건 참 궁금한데 누가 안 알려줘. 20kg에 10,000원 정도 한답니다. 어쨌든 이것이 또 버리긴 아깝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걸 잘 요리해가지고 굳혀서 몸에 나쁘지 않다면 음식으로 그냥 드시면 돼요. 육회도 마찬가지고요. 익혀서도 먹고 육회도 먹고. 강건아, 이거 맛있지? 니네들이 좋아하잖아 이거. 에?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생고기인데도 생고기는 생고기대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안 먹죠. 구별해야 되겠죠. 무조건 날 것이 좋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선지해장국을 먹든 또 육회를 먹든 아무 문제 없어요. 닭고기 먹으면서 문제 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들에게 지키게 한 율법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다만 오늘 말씀처럼 이 피를 먹음으로 내가 어떠한 능력, 이 짐승의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이건 우상 숭배가 되니까 하나님이 미리 차단하시고자, 도움도 안 되고요. 피를 생채로 먹는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먹고 그 막 연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뜨거운 그 피를 먹고 또 짐승의 그 심장을 꺼내서 아그작아그작 먹는 이런 것들이 마치 용맹스럽고 이것이 마치 나의 능력을 키워줄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차단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맛있어서 먹는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육회를 드셔도 아무 문제 없고 건강상에만 문제가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혈증이나 이렇게 좀 철분이 과다하게 많으신 분들은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이게 좋아 그러고 계속 이것만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절제할 수 있으면 뭐 선지해장국을 먹어도 전혀 문제 없고요, 또 육회를 드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 먹어도 된다 하는 것들은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안 먹는 거 말고요, 난 이거 별로 안 좋아해, 괜찮아요. 억지로 드실 필요도 없고, 다만 먹으면 안 돼 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17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시키려고 하는, 특별히 우상과 관련된, 특별히 이제 이 피가 생명인데 이거를 먹음으로 내가 건강해지거나 뭐 생명을 더 연장시키거나 또는 그 짐승의 능력을 받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차단하셔서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을 먹는 자는 내가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리라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지금도 이게 생피를 드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짐승의 살아있는 피를 받아가지고 먹는 것은 의학적으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에 좋은 게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레위기 17장 이 말씀도 지금 우리가 뭐 피채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뭘 먹고 뭘 안 먹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관련이 없다. 예,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짐승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이것을 잡아 먹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광야 생활 말고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잡아 먹죠. 잡아 먹는데 이 방식이나 지금 이 내용은 이 숫 염소를 우상으로 섬긴 것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숫 염소에게 제물로 바치고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한다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내용이 1절부터 2절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7절하고 물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잡느냐? 이거는 숫 염소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거든 회막에서 잡죠. 하나님께 드리려면 회막에서 잡아서 그 피를 받고 뿌리고 태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회막에서 안 잡겠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먹겠다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잡아 먹겠다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잡아 먹기 위함이 아니라 이 숫 염소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에 피를 바치는 일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고리를 끊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예 피채 먹지 말라고 딱 끊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다가 제가 표시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2번 했으니까 동그라미가 2번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끝난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쉬어보니까 26권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권씩 한 권씩 채워 나가겠죠. 또 끝나고 나면 다른 거 하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겠죠. 어쨌든 10년 생각하면 저게 10년 동안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의 산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뭐지? 그럴 거예요. 근데 날짜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교회의 산 역사다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된, 거의 안 쉬고 왔잖아요. 거의 안 쉬고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새벽은 새벽대로, 주일은 주일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을, 끝난 거 하고 있는 거를 표시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또 난 들어도 잊어버려, 괜찮아요. 들어도 잊어버려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66권 끝나고 갑시다. 여기 계신 분들, 젊은이들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 살아생전에 66권은 좀 끝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66권 끝낸 분들은 안수 집사님들 재정부하고 얘기해가지고 금반지라도 하나 해드릴 수 있도록 하여튼 잘 끝내보자고요. 66권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만, 어쨌든 레위기서의 말씀이 달락달락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져서 이거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